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핵심 마지막 때 51강은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그 결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중복적이고 이제 결말적 성취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눈동자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이제 중심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탄생하면서 또 주변 여러 이제 환경들이 이제 세팅이 되는데 이제 현대 블레셋도 이제 현대 이스라엘에 맞게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대 블레셋이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다시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 현대 블레셋으로서는 이제 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벌써 아랍화돼서 예전에 과거 블레셋이 아니다라는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 그 블레셋의 그 예언의 그 예언을 이룰 그러한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이제 자리에 찾아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에 대한 이제 블레셋 팔레스틴에 대한 이제 예언이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모스의 예언.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유다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이제 그,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그 왕조에 올라가서 이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 아모스 1장 7절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 붙잡은 자를 끊고 그 손을 돌이켜 에,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여기 가사성 지금의 가자지요. 그래 가사 아스글론 여기 에스돗 에글론 이게 다 그 블레셋 지역의 그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의 그 도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아수르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또다시 성취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바냐서의 예언, 이제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요시야 왕 때 이제 예언을 활동을 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바냐 2장 3절에서 6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글론이 뽑히우리라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음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말년에 말일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또다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시 성취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현대 블레셋이 다시 출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의 예언에 이제 이사야서 23장에 보면 두로에 대한 이제 심판 예언이 나온다. 이제 이 두로도 이제 그 블레셋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페니키아 예전에. 그래서 요 가사레든가 여기 그, 그 에그론, 그다음에 아스글론 이런 지역은 요 지금의 가사 구역에 있지만 요 두로는
여기 그 레바논 이쪽에 있는 적이죠. 그 요빠, 그 이스라엘의 요빠 위에 여기 있는 도로, 그 두로, 이 도시도 이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이러한 이제 그 종족들의 그런 도시들도 이제 심판을 받아서 다시 이제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에서도 에레미야 예언이 있다. 47장 1절에서 7절 전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것들을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힘센 것에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에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갑돌섬은 지금의 이제 키프로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에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갑돌섬이라든가 그 두로라든가 뭐 여러 저 곳에 이제 그때 해안가를 중심으로 거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에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이 그런 그 당시 이제 느부갓네살 그 왕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고 또 마지막에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의 그 26장, 27장, 28장에 두로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말일에 동일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로는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레바논 여기 남부에 있는 그 해안가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죠. 요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근데 그 말일에 대한 성취는 그 중복해서 설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멸망하고 이렇게 흩어지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이러한 여러 중복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말씀이 작동했듯이 이 이스라엘을 주변의 이러한 상황들도 이렇게 다시 성취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 현대 블레셋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일반적인 이제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그 일반적인 시각, 국제 정치학적, 역사적 내용은 이제 다음 이제 엔타임 포커스 48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예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 말씀이 다시 성취되기 위해서 현대 블레셋이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현대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성립에 이렇게 같이 발을 맞추어서 현대 블레셋의 관계를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현대 이스라엘을 190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나라를 이렇게 그 수립을 하게 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요 이스라엘 나라만 이렇게 그 깔끔하게 수립을 하게 하면은 별 이렇게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현대 이스라엘의 그 1900년 만에 그러한 나라를 수립하시면서 이렇게 저기죠. 그 현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민족을 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그 땅에 이렇게 있게 하셨다. 이것이 그
그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것을 허락하셨다.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온전하지 못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이러한 이제 현대 블레셋을 이렇게 존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말씀과 성경의 기준점으로 할 때는 역시 그 문제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에 의해서 나라가 수립됐다면 온전히 이스라엘만 탄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 수준에까지.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그러한 그 국가 수립을 하게 된 거는 이렇게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온전한 개념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또한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자보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악을 제거해 나갈 때 현대 블레셋은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의 그 종속 변수지 어떤 대등한 변수라든가 어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악을 일제 제거하지 못할 때 이러한 현대 블레셋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그 블레셋은 이제 현대 이스라엘의 이제 심판하시는 현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사사기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그 악을 행하고 이럴 때 그 블레셋을 통해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렇게 현대 블레셋의 이제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인해서 그 현대 이스라엘이 이제 고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이스라엘이 이제 오직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이리와 같은 주변의 나라들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강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에서 이렇게 그 중심으로 그렇죠. 중심으로 지금 현대 블레셋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의 탄생은 인간의 일반 역사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00년 만에 그 다시 탄생하게 된 현대 이스라엘. 그렇죠. 그리고 현대 블레셋이 이것을 흉내내 가지고 2600년 만이죠. 2600년 만에 자신들의 나라를 수립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그 수립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 현대 이스라엘의 나라 탄생은 일반 역사의 차원이 아니라 즉 유대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차원의 사건임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탄생은 일반 역사의 어떤 차원이 아니다. 즉 유대인의 물론 유대인도 노력은 했지만 그 내공이 있지만 1900년간 이렇게 그 유대교를 이렇게 잃지 않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이렇게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한 그 내공이 있잖아요. 인간적 측면에서의 내공이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 나라가 탄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 차원에서의 그러한 이스라엘의 탄생, 현대 이스라엘의 탄생, 그것을 이제 현대 블레셋이 이렇게 좀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이 내공까지도 못 저기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소망하게 될 때 현대 이스라엘의 장래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신뢰를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이러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존하고 번영한다. 그러나 이러지 못할 때
그 현대 블레셋을 비롯해서 그 각종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란이라든가 아랍 나라라든가 이러한 세계의 모든 환경 가운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현대 이스라엘은 우리가 볼 때에 또 성경 말씀은 어떠냐? 한 일의 그 절반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한 일의 절반에 적그리스도에게 멸망하는 것 외에는 망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여러 심한 고난들이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망하는 거는 그 예언에 기록된 대로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대로 이제 한일의 절반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망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일 외에는 이제 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바로 서지 못할 때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도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이제 잘 올바로 이렇게 바라보지 못할 때 이렇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현대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인의 메시아 또 유대인의 메시아이시고 또 열방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장소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즉 현대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위한 장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현대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메시아가 메시아께서 오실 곳이 그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대 이스라엘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함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고 또 그 성전 제사를 또 성전을 지어서 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마지막 때 한일에 7년에 유대인의 때를 실현하기 위해 현대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유대인의 때를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현대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유대인의 메시아, 열방의 메시아가 강림하시기 위해서는 그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대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국가 건립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어떤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차원에서 그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의 차원에서, 언약의 차원에서. 그래서 땅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현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의해서 메시아 나라가 성립되고, 그죠?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그러한 번성이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아닙니다. 어떠한 그 국가 이론, 번영 이론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번영하고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 나라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의해서 그 메시아 나라 강력 그 세계 만방의 장자 나라로서 빛을 발하게 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리고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실현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약속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이러한 이제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이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성취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 완성은 이제 메시아께서 강림하시면서 이것이 메시아 나라로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잘 구체적으로 이제 각 지파가 분배받을 그러한 이제 땅의 그 어떤 지경까지 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 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게 되는가? 즉 메시아를 배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게 그 땅 가운데서 오시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그 은혜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오게 바벨론에서 돌아와 그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다시 세우게 된 거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위한 길을 예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메시아께서 다스릴 나라를 위해서 이제 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축복의 정점으로서의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향해서 그 예언의 그 말씀들이 작동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졌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렇게 그 있었던 것이나 또 지금 흩어졌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초림의 예수님을 위해서, 초림의 메시아를 위해서, 또 앞으로의 재림의 메시아를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땅에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 정착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고, 또 이제 우리들도 이러한 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의 때는 또한 현대 블레셋의 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인간 본연 노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 열방과 뭐 유대인을 비롯해서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땅 때와 또 이방인의 때, 열방의 때,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그 유대인의 때를 이렇게 남겨둔 상황인데, 이러한 이방인의 때 가운데 또 이제 현대 블레셋은 또한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때요? 현대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현대 블레셋은 이제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죠? 현대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되니까 어때요?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이방인의 때의 은혜를 받을 확률은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밟기 위해서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걷어내야 되고, 또 어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여러 가지 원한들이 있잖아요. 복수라든가 원한의 그런 마음들을 또 걷어내고, 또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열방의 이론으로서 이방인의 그 열방의 이론으로서 이러한 이방인의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길들이 겹겹이 막혔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그 진리를 발견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러한 이방인의 은혜의 때에 이러한 가장 안타까운 자리에 이렇게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현대 블레셋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 현대 블레셋이 이러한 잘못된 길에 이렇게 줄을 결국 서게 된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정통성 경쟁에 있어서 이스마엘의 편에 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러한 개념적, 중동 역사적 여러 구도와 현실에서 볼 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는 현대 블레셋이 되었다. 이러한 위치에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의
저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다투면서 있게 된 것이다. 근데 이것이 옛 블레셋의 땅에 있게 된 운명이 아닌 그러한 운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랍화되어서 지금 옛날에 그 블레셋 민족이 아니라 아랍화되어서 자신의 땅이 아닌 곳이다. 이곳은 그 현대 블레셋인들의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아랍 민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랍의 그 충분히 이렇게 그 저기 저 이스라엘 탄생하는 이스라엘과 협상과 그 아랍 민족의 어떤 전체적인 그러한 이제 그 구도와 어떤 이러한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될 그런 존재였는데 너무나 이제 그 탐욕을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닌 이곳에 탐욕을 이렇게 부리게 되면서 이제 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그 현대 블레셋인들이 이렇게 여러 부렸던 이런 탐욕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과거에 그 블레셋인이 아니고 아랍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어떤 그 모습을 띠고 이런 블레셋 땅을 통해서 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찾아 들어선 것은 이들의 어떤 보면 운명 아닌 운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마지막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들의 그러한 탐욕이 이렇게 저기 될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가 앞에서 본 그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들에게 작동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이제 이방인의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될 이러한 현대 블레셋이 그 아랍 민족이 이런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구덩텅이에 이렇게 빠지게 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소수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그렇지만 소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거듭날 자들 있잖아요. 성령 인간의 그러한 축복은 현대 블레셋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영원 전부터 태어날 성령으로 거듭날 자들이 또한 현대 블레셋 가운데서도 인들 가운데서도 얼마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날 자들, 그러니까 현대 블레셋인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날 자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많은 사랑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반드시 영원 전부터 계획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탄생할 것이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여러 가지 그 현대 블레셋의 그러한 이제 그 종교적 상황, 또 환경적 상황, 또 그 유대인들과의 어떤 부딪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길로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이, 길이 열린다는 것이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또 예언의 말씀, 블레셋을 철저히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미래를 앞둔 현대 이제 블레셋의 상황은 이제 지금의 여러 어려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차원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 블레셋인데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이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그러한 이제 그 분노나 이런 상황들은 이제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차원으로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층적이고 그러니까 다의적인 그러한 상황을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보면은 현대 블레셋의 실존은 그죠. 현대 팔레스틴의 실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또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현대 이스라엘이 탄생했듯이 현대 블레셋이 지금 이렇게 있게 된 것이다.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올바른 상태에서 이 나라가 수립되는 과정 속에 있었고 또 올바르게 하나님을 따랐다면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지금 현대 블레셋은 그 수가 아무 작거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시를 옆에 이렇게 두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허락하셨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현대 블레셋의 이러한 이제 블레셋이 과거 블레셋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체성이 아랍 민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랍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불구덩이에 이렇게 찾아 들어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고 이제 또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대 블레셋 중에서도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이 있고 또 그중 소수이겠지만 또 성령으로 태어날 자들이 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에 있는 현대 블레셋인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성도시라면은 또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편에 서면서도 또 같은 이방인으로서 그죠?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렇게 또 사랑하고 그 편에 서야 되는 거는 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서도 이방인 같은 이방인으로서 또 이방인의 때에 축복을 받아야 될 어떤 현대 블레셋을 잘 이해하고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센터 성도 구독자님들은 이제 그 저기죠. 그 성령으로 거듭날 블레셋 현대 블레셋인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날 자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은 엄청난 고난과 고민과 여러 인간적 어려움을 통해서 헤쳐나오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곳에서 이제 구원받는 그러한 이제 또 백성이 또 나오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존재까지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죠. 그리고 현대 블레셋의 그러한 이제 마지막에 그 모습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 실현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또한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여러 가지 찾아 들어간 그 위치에 찾아 들어간 그러한 또 운명적인 것임을 또한 악의 소산임을 또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